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해모한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죄의 명예에 매이지 않고 악에 굴복당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대로 살아야 하건만 우리 삶은 주님과 멀어진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보다 세상의 소음과 시류에 더 귀를 기울이며 아직과 교만에 빠졌던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페파 들고서 다 찬송하며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기다리는 대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기쁨도 슬픔도 어렵고 힘들 때도 지나고 나서 보면 허튼 것 하나 없이 모든 게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성경 읽기에 힘쓰며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12월 성탄절 음악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일정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모두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장로, 집사, 권사로 피택되신 12분의 향존직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변화와 혁신으로 잘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대학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희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호재민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목사님, 선교사님께도 동일한 형통을 복을 주셔서 사역하는 일에 조금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강대상 촛불이 세계에 켜졌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갖고 기억하시면서 이 뜻깊은 이 대림절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대한성서공회 총무이신 호재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지요? 우리 호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16년 동안 교육 파트에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서현교회 올 때도 호 목사님이 소개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오게 되었고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보급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성서공회 총무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사장 역할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 아주 귀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제가 좀 부탁을 했고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쾌히 승낙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오늘 장동근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대한성서공에 몸을 담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계시거든요. 계시면서 특별히 홍보위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성서 보급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본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이제 별로 이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그래도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 홍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장로님 하시는 일들도 좀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 보급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나와야 되는데 자주 못 나와서 죄송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성서공에서 하고 있는 문서선교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도 후원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성서공회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집으로 시작하면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안은 생략하고요. 오늘 서현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현교회 방문에 앞서 우리 성서공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문서 선교사와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넘겨주세요. 예, 아니 그 앞에 넘겨주세요. 예, 우리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이죠. 옛날에 우리 성서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전국에 있는 각 교회가 성서주일 지키면서 성성금을 모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때 1990년도, 91년도 두 번 우리 서현교회 이름으로 성서 헌금을 보내주신 기록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호 목사님이 오셔서 저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매월 10만 원씩 성서 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성서 헌금을 많이 헌금해 주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놈이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 성서헌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996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세 차례 여기 성서사역 보고로 와서 보고 드렸더니 나도 한 권 보내겠다, 두 권 보내겠다 한 분들이 이렇게 63명, 63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은 올 때마다 등록했기 때문에 두 번 이름 들어간 분도 있고 한 번 들어간 분도 있어요. 그런데 1996년하고 2009년도 두 번은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오셔서 보고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에 10,000원, 50,000원, 10,000원 이렇게 작정하고 일시에 한 번 하신 분들이고요. 2012년도에는 한 달에 5,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작정하고서 쭉 하시다가 지금 중간에 이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건 몇 년입니까? 10몇 년 동안 한 달에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매달 성서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저렇게 27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우리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우리 서현교회 소속으로 돼서 성서헌금을 많이 보내주신 분이 우리 호재민 목사님. 1996년도부터 지금도 매달 보내주시는데 지금까지 토탈 집계를 봤더니 1억 4,625만 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호 목사님 우리 서현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같이 이럴 때 나는 대한성서공회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성경 팔아 장사하는 지는만 알았는데 또 거기서 허 목사님 직책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허 목사님 덕분에 성서공회 가서 일하면서 보니까 허 목사님이 아주 승승장구해 갖고 지금은 최고의 사령탑 이제 총무가 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나가면 총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사장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대기업 그룹에 가면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장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파트별로. 우리 허 목사님의 홍보진흥 파트의 사장님이라고 금년부터 호칭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허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시는 거 보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구촌에 있는 각 교회 순방을 우리 한국교회 순방을 3번 돌았어요. 3번 돌아서 성서사역 보고 있어요. 3, 4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 넘게 있다가 왔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인들 앞에 자꾸 서기가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왔는데 제가 해외 나가서 성경 반포를 간 거는 5개 나라 갔습니다. 5개 다녔는데 거기 아프리카 지역 가보니까 정말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마다 성경이 여러 권 있고 한 사람 하나씩 다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가족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조차도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성경 갖다 주러 가면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뜻 있는 분 동참하시고 나 지금 계속 하니까 뭐 자녀들 이름 가족 이름으로 하나 더 하셔도 좋고 또 힘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신 분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실 분은 이따 여기에 주보에 순서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신청서 열어봐 주세요. 주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써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뒤에 그 통에 넣어 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또 자세히 쓸 수가 없으면 이름 전화번호만이라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아까 보니까 한 사람이 10,000원 하라고 했는데 20,000원치 큰 분이 있어. 그 20,000원치 큰 분 가족 이름 하나 더 쓰십시오. 2사람이 하는 걸로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한성서공회 임직원도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여러분 귀한 손기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동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덕훈 장로님의 은퇴가 보니까 지금 이제 9년 되신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또 대한성서공회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느라 또 본 교회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는 못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모처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우리 장동군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또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 중에 또 전하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새가족 환영 예배가 오늘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 환영하는 일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장과 그리고 각 남녀 선교회별로 이렇게 또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 축하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 공동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교회 행사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회가 어떻게 또 진행을 하는가. 우리 특별히 지원 찬양대가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주관으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2부 3부 예배로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아직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 리더를 통해서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매년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달력은 드림테크와 그리고 김순란 집사님이 이렇게 기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이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요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확인 작업인데 여러분들 사진들이 제대로 잘 나왔는지 본당 나가실 때 뒤쪽에 붙여져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기부금 신청 광고가 나갔는데 연말 되면 여러분들 기부금을 이렇게 기부금 영성을 이제 발급해 가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도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광건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부 김광훈 집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 제도가 기존 사무실에서 발행해주는 종이 기부금 증빙 서류에서 홈택스 전자기부금 발급 신청으로 해서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소연교회도 전자기부금 증빙만 인정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기부금 증빙 서류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홈택스 전자기부금 전산 등록을 내년도 1월 10일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12월 28일 마지막 주까지는 전자기부금 전산 등록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서류를 작성해서 이 서류고요. 서류가 지금 저기 교회 뒤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자기부금 등록하게 된 내용과 그리고 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뒤에 있습니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내주셔야지만이 되고요. 이게 1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홈택스의 전산 등록을 완료할 거기 때문에 1월 12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동의서와 등록에 관한 양식을 작성하셔가지고 2층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장 큰 거고요. 대부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환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산 등록을 1월 10일까지 완료할 거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1월 10일 이후에는 홈택스 조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절차도 뒷면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상에 보시면 배우자나 또는 가족인 자녀에게 기부금 하신 부분을 양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구분 등록할 수 있는 주민번호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지만이 제가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만 되고요. 작성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도 안 되고 해서 불편하시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이미 전산 등록 대상 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이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원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사에서 1월 말까지 내라고 하시고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5월달 하실 때 전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사실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재정부 김광건 집사님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 연락하셔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명하실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모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이경아 집사님, 박상근 집사님 모처럼 안성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실 이경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했었잖아요, 그죠? 박상근 집사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선교 그렇게 했는데, 이경아 집사님이 사실 동생 이미양 집사님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지금 찬양대원으로 앉아있고 이번에 피택 받아서 권사가 되거든요. 이제 권사가 되고, 또 이제 그동안 기도하던 중에 또 우리 이미양 집사님이 또 인도를 하셨지만, 또 우리 이경희 성도님 언니를 또 전도하셔서 이제 오늘 환영에 참석하게 됩니다. 언니를 또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니 환영식이 있어서 멀리 안성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왔습니다. 일어서서 이제 박상근 집사님께 일어서서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대림절 세 번째 주일과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전령금과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서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서현교회 올 때마다 친정에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을 하셔서 친정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텐데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꼭 친정에 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서현교회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서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정성으로 제가 신학교 교정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장남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 혼 많이 났습니다. 혼 많이 났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이선우 목사님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성서공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꼭 올해 140주년이 됐습니다. 올해 140주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교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시작과 관련해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모군란 1882년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명성 황후가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비가 농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지게에 마치 물건이 나가는 것처럼 명성황후를 지게에 태워요. 그리고 보자기를 짊어씁니다. 그리고서 이 이수정이라는 선비가 명성황후를 광나루, 충주까지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선비한테 일본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1882년 10월 달에 박용효와 함께 신사유람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 이수정이 일본 유학길에 올라갑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현대식 문물들을 배우는 중에 이수정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농학자인 치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지금 두꺼운 조국이 너무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나라가 살 길은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 조선,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발걸음을 거쳤던 것처럼 이 이수정이 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미국 기독교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국장로교와 그리고 감리교회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가슴에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이 궁금해서 물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당신의 나라 조선을 구원할 책이다.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수정이 크게 이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당시 일본에 와 있었던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충무했던 루미스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아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 달 일본에서 최초로 마가복음 성경을 한글로 출판하게 되고, 이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러에 전달하게 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해 4월 달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입국하면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1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한말 1800년대 말 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과 외세의 침입 앞에서 경제 기반은 무너지고 농민과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 나무 껍질, 풀 뿌리를 캐먹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굶주림 때문에 남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이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유랑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부잣집에 팔아 넘기는 일까지 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맹률, 다시 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가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글을 아는 사람은 결국 양반층, 그것도 여자는 아니고 남자들만 글을 겨우 알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한글이 아니라 한자였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정말 훌륭한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한글은 누가 읽었느냐? 우리는 뭐라나요?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자들이 읽는 글이라고 해서 암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에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데 200원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속이는 거예요. 400원이 나왔다, 500원이 나왔다 속이는 겁니다. 문서를 작성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글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고통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제어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러시아, 일본, 그리고 청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손을 쓸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과연 이 나라에 종교가 있는가? 사람들은 굿을 보거나 점을 치거나 부적을 붙이는 게 다반사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면 굿하러 가고 부적 붙이고 과연 이 나라에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종교가 있는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교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백성들에게 참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82년 3월 달에 중국 만주에서 원래 중국 선교사로 오셨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로스 목사님이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1876년서부터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누가 갖고 들어오냐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 다시 말하면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어서 사실은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몰래 갖고 들어오다 그만 빼앗겨요. 근데 그 빼앗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가 그걸 들춰서 쭉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서상윤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와서 그 성경책을 받아갑니다. 그리고서 그의 고향인 평안북도 의주에서 이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요. 할 수가 없어서 그 동생 서경조와 함께 그의 외갓집이 있는 황해도 장현 솔레 마을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883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한국교회입니다. 외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국민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언더 다펜젤러가 같이 또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해서 1900년에 최초로 신약전서를 완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전서가 보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그 농한기에 특히 겨울철에 큰 교회, 그 시내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로 몰려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 성경을 배우는데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권서라고 합니다. 이 권서들이 성서공회나 혹은 선교사님에게 속해 있어서 전국적으로 방문하면서 이 성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노블 선교사님이 이 쪽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냐면 그 시대의 남봉꾼이라고 하는 최봉석이라는 사람에게 이 쪽복음을 건네줍니다. 이 최봉석이 이 쪽복음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그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꿉니다. 화들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정신이 비몽사몽한 중에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최권능 목사는 거리를 다니며 쪽복음을 전하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권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100km, 200km를 달려옵니다. 보통 이 사경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했거든요. 이 대도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불, 그 다음에 머리에는 또 식량, 이 쌀도 짊어지고 또 손에는 아이도 잡고 그래서 200km를 달려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공부하는 거예요. 2주일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는 때묻고 낡은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일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 어느 한 청년이 160km를 걸어서 이 게일 선교사님을 만나러 왔대요. 그러면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외우더라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이 칭찬해 줬어요. 근데 형제님,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선교사님, 제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데 도무지 성경 말씀이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또 읽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았더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산상수훈 전체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외우는 한국 교인들이야말로 성경 신앙을 갖고 있다.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야말로 바이블 크리스천이티, 성경 기독교다. 사실 우리 초기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 그 전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까막눈 신세를 면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1930년대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문자를 해득한 사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약 30%가 된다는 기록이 있어요. 불과 30-4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백성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특별히 여성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자아의식,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의 존엄함이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인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이 됐고 권리가 향상됐습니다. 그 여성들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벼랑 끝에 서는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 문제의 담장 앞에 서서 방황하며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중요한 이유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4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후원한 성경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후원한 스페인어 성경입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최근에 허락이 됐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쿠바 자체 내에는 성경을 제작하거나 보급할 만한 시설도 없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스페인어 성경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저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란의 인구가 약 한 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들은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 외에는 다른 종교를 접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으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란에 약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위성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몰래 들여보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페르시아어 성경을 만들어서 몇만 권씩 이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성경이 이란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그 루트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 루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만 발각이 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란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받은 사진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마을에 성경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위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라위에는 그 약 성인의 그 7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모르는 성인들 70% 중에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를 않아가지고 여성들이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서공회와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로 글을 모르는 여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심지어는 이 글을 가르쳐주는 교실에 모슬림, 이슬람 성도들도 참여를 합니다. 글을 배웁니다. 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성경을 받았죠. 글을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선물로 성경을 줍니다. 여러분이 후원한 성경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성경이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와 감동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과 무지의 땅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을 전해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벼랑, 두려움과 낙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벼랑을 건너며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성서공회 또 우리 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성서 보급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성서공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모님도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호재민 목사님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대한성서공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에서 우리 호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사모님 일어나시고요.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물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